네. 같이 찬양하실 때 예배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잠시 예배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저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또 천박한 마음, 그런 거짓된 마음들 다 벗어내리고 또 하나님의 그 겸손함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하나님의 정직함을 저희가 또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모두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교만하였고 저희 안에 천박한 마음들, 남을 시기하고 남을 미워하고 또한 남을 정죄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지어가며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저희가 배워가고 느껴가고 또한 따라갈 수 있는 주님,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이 더러운 것들 다 내려놓고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예배의 시간 집중할 수 있도록, 세상의 인간적인 마음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하지만 저희가 예배하는 마음만큼은 참 진실되게 하시고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
정박한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정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저희가 신나게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셔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아멘. 영광 받으실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실 때 가사 묵상하시면서 또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뚱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희가 찬양으로 선포한 것처럼 기도로도 한번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과 그런 시련 가운데 저희가 있을
할지라도 우리의 전쟁은 저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임을 저희가 고백함으로 선포하심으로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매우 더럽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고 저희의 뒤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의 편은 없는 것 같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어려운 마음들도 있고 주님 아버지, 여러 가지 폭풍 가운데 저희의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저희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좌절하고 아버지 그 전쟁에 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전쟁을 이기시는, 또 전쟁을 주관하시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주님 저희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당신의 도우심과 당신의 임재하심만이 저희의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 저희가 그것으로만 회복될 수 있으며 저희의 어려움들, 저희 앞에 있는 그런 모든 장애물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주님 회복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음 가운데 불신함이 있더라도 주님 아버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먼저는 하나님께 주님 고백하며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부족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있어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저희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먼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절로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또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걷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들어 주 보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이 시간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해주심, 주님 당신께 부르짖게 해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그저 흘러가듯이 그저 습관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위를 둘러보면은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일본 땅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것들만 쫓으며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그 당신의 그 계획하심을 저희가 먼저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그 당신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당신의 그 보혈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또 다음 주가 되면은 크리스마스로 온 마을들이 참 그 여러 가지로 화려한 조명들과 화려한 그런 장식들로 다 장식되겠지만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또 그 예수님의 보혈을 아는 저희들로서는 참 그 가운데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그 보혈을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또 한 주간이 또 이번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풍성한 은혜로 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당신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저희의 어려운 마음들 다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며 또한 하나님 은혜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합하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거죠. 인격적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예배할 때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내 인생은 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 의미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고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빠질 수 없는,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너무 좋아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런 예배에 관한 송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좋아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축복하시려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때로는 우리 대표 기도 때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멀어질 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심결에 막 이렇게 지나왔던 시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 이사야서를 보니까 어미가 자기 젖먹이 자녀를 잊어버릴지라도 사실은 그렇게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때가 오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또 한 주간을 또 살아나갈 수 있었던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또 우리 한 주간에 또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더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 은혜는 계속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은혜가 때로는 내가 느낄 수 있는 만큼의 은혜가 이렇게 주어지죠. 하나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면 그 은혜는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좀 일어나셔서요. 사람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좀 멀지만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시마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힘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늘 당신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일본어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낫짱이 사와이 낫짱이 우리 한국어 예배에 오셨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마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은 아닌데요. 지난번에 한번 작년 아마 제 생각에 있어서는 2월 달에 한번 오셨죠. 2월 25일 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미국에 계시는데 제가 그 로체스타가 어딘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뉴욕주더라고요. 예, 뉴욕주의 로체스타의 제일교회 선교 계시는 우리 김선영 집사님. 발음을 이렇게 잘 하면 길게 하면 김선영해서 잠깐만 이제 성령으로 들려요. 우리 김선영 집사님 우리 이제 교토에 1년간 안식년으로 이렇게 오셔서 저희랑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잠깐 본인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 가르치시게 되나요? 연구만. 분야가 어디시죠? 뭐죠? 아멘, 할렐루야. 네, 소리, 하나님의 소리 더 잘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토대학 그 뒤에 계신 분이 교토대학 교수님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 9개월 동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좋은 또 믿음의 동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보를 잠깐 보시면 교회 뉴스를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지금 현재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한국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하고 일본에는 새벽기도가 없지만 한국에서는 새벽기도 안 하면 목사가 아닌 걸로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새벽기도 이제 해야 되긴 한데 특별히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12월 달부터 1월 연말 연시에 우리가 40일 작정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전에는 특별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새벽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냥 일상이다라고 해서 이제 뺐고요. 작은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작은 예수라는 앞에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5시 20분에 함께 CGN TV를 같이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5시 20분에 못 나올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지. 못 일어날 사람은 5시 20분에 교회에 못 나올 정도로 못 일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교회까지는 못 오더라도 여러분 요즘 이 스마트폰이 너무 좋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시즌이 들어가면 다시 보기가 있어요. 다시 보기가 있고 오늘의 교회 들어가면 다시 보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매일매일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주제가 성령의 바람 불어 주소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정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깊이 있게 또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아침에 가능하시면 5시 20분 혹시 안 되면 다시 보기를 해서 꼭 이렇게 보시면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23일 날은 성탄 예배입니다. 우리 이러한 합동 예배를 드리고요. 11시에 드립니다. 오실 때 여러분들 하나씩 요리를 만들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계시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못 만들어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12월 달에 다음 주부터 드리는 모든 예배는 11시 예배입니다. 1월 달까지 다 11시 예배예요. 단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는 밤 11시에 드리려고 그러다가 너무 늦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밤 9시에 드립니다.
밤 9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주일날은 합동 예배다라고 잘 알아주시고 오후 2시에 말고 11시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일부에는 우리 찬양 예배로 크리스마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그리고는 2부에는 우리 예찬식을 합니다. 예찬식에 할 때 한 가지 요리씩 가져오시면 함께 나누면서 예찬식을 같이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이를 합니다. 크리스마스 카이를 하면서 서로 간증도 하고 서로 또 발표도 하고 하는 좋은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상식을 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성경 일독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몇몇 분들이 완료했습니다. 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한 7, 8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완료하신 분들은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계시는 분들은 괜찮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노방전도를 이 니시코고쿠 에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기타, 첼로, 이런 거 다 가지고 이 가홍 이렇게 다 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우리 찬양하면서 또 이 전도지를 좀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까지.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11시부터 시간을 내셔가지고 오후 한 4시까지 넉넉하게 시간을 좀 가주시면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12월 24일날 2시부터 하게 되는데요. 노인홈에서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1시에 모이게 됩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노인홈에서 사와이상 어머님께서 지금은 사와이 낫짱 할머니죠. 예, 할머니께서 지지난주에 수요일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본 교회의 통계가 1년에 한 명 세례 받는 게 일본 교회의 지금까지 통계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지금 7명 세례 2년이 채 안 됐는데요. 7명 세례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세우고 또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 노인홈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또 선교의 현장이고 또 전도의 현장이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가셔서 함께 하나님의 행하심을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 마음이 듭니다. 1시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말 연시 예배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연말 예배, 마지막 예배 주일날 마지막 예배 11시에 예배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도 11시 예배, 그 다음 주도 11시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말씀드렸지만 밤 9시에 합동으로 드립니다. 이때는 CGN TV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원단 예배 1월 1일 날 예배 드리는데요. 서울 오늘의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4번 저녁 12월 31일 날 저녁 9시에 예배가 한 번 1부 예배가 있고 12월 31일 날 밤 11시에 2부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아침 9시에 3부 예배가 있고 1월 1일 날 11시에 4부 예배가 있습니다. 다 동일한 건데요. 저희는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송구영신 예배는 CGN TV를 통해서 함께 하고요. 원단 예배는 저희가 별도로 드립니다. 그래서 11시에 1월 1일 날 11시에 예배 드리니까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집안 사정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고요. 새해 첫 주 예배 동일하게 1월 6일 날 11시에 합동으로 드립니다. 둘째 주 예배도 11시에 합동으로 드립니다. 셋째, 넷째 주도 동일하게 11시에 드리는데요. 둘째 예배는 끝나고 나면 1월 13일 날 끝나고 나면 러브교토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이제 새해 이 교토의 교회들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함께 참석 하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참석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교토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주 의미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셔서 우리가
그러니까 11시 합동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하고 함께 그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여기서 가까워요. 여기서 이번에는 굉장히 가까운 걸어서 가도 한 30분이면 가고 차 타고 가면 10분 하면 가는 거리라서요. 여기 제일 대한 기독교회 그 교토교회라고 거기서 교토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건물로서는 제일 큰 교회에서 이번에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그 스케줄을 미리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스케줄을 여러분 잘 또 조절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달은 전부 합동 예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네,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름이 아비야로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한 것처럼 여호와의 눈앞에서 옳은 일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1년 첫째 달에 그는 여호와의 성전 문을 열고 수리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동쪽 광장에 모으고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금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성소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없애버려라. 우리 조상들은 죄를 범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 악한 짓을 했고 그분을 저버렸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서 얼굴을 돌리고 그분에게 등을 돌렸다. 그들은 또 성전 현관문을 닫고 등불을 꺼버렸다. 성소에서 분향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고 내버려둬서 우리 조상들을 두려움과 놀람 그리고 비웃음거리로 만드셨다. 너희가 지금 너희 눈으로 보고 있는 대로다. 그런 까닭에 우리 조상들이 칼에 쓰러지고 우리 아들 딸과 우리 아내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무서운 진노를 우리에게서 돌이키려 한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택해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시중 들며 분향하게 하셨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앗 자손들 가운데 아마세의 아들 마핫, 아사랴의 아들 요엘, 무라리 자손은 가운데 압디의 아들 기스, 여할랄렐의 아들 아사랴, 게르손 자손들 가운데 신마의 아들 요아, 요아의 아들 에덴, 엘리사반 자손들 가운데 시므리, 여우엘, 아삽 자손들 가운데 스가랴, 마따냐, 헤만 자손들 가운데 여후엘, 시므이, 요두둔 자손들 가운데 스마야, 우시엘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형제들을 모아 거룩하게 구별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왕이 명령한 것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깨끗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가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들로 끌어내며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기드온 골짜기에 버렸습니다. 그들이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한 것은 첫째 달 1일이었고 그 달 8일에 여호와의 현관까지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8일 동안 그들은 여호와의 온 성전을 깨끗하게 해 첫째 달 16일에 그 일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들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온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과 거룩한 빵을 넣는 상과 그 모든 물건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때 그가 죄를 저질러서 없앤 모든 물건들을 다시 준비해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호와의 제단 앞에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을 전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라라는 제목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록은 무려 역대기에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사밧 왕이 4대 왕으로 아주 좋은 왕이었죠. 그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3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이 4장에 걸쳐서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역대기 기자가 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역대기 기자가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좋아했는가, 히스기야가 행한 일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셨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에서도 이 히스기야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히스기야에 관한 좋은 면들과 또 나쁜 면들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굉장히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병이 들렸죠. 나중에 병이 들려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15년간 연장을 해줬어요. 연장을 해줬는데 그때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의 아들은 그러니까 14대 왕이죠. 14대 왕인데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아버지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가 굉장히 악한 왕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고 아들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히스기야가 좀 기도해서 얻은 하나님의 시간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잘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열왕기에서의 히스기야거든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 그 얘기를 감춰버립니다. 하지 않아요. 단 한 줄로 그가 조금 교만했는데 회개했다라는 것으로만 딱 쓰고 그 다음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지도 않고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 역대기는 특별히 열왕기하고 역대기가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한꺼번에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거의 남유다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을 이제 다시 건축을 하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1차 기한한 그 대표자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사람들이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때 다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이 최초의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그 모습을 많이 봤던 그 노인들, 그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초라하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에스라가 쓴 것이 이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잘못된 것들은 기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은 좀 빼고 잘한 것만 기록을 해서 이것을 이제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잘못된 것들은 그냥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놔두고 역대기에서는 잘한 것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 관한 하나님의 기대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우리가 이 역대기를 보면서도 조금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호와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볼 때 히스기야를 너무나도 좋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보니까 자기 조상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눈앞에 옳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야만이 진정으로 내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앙으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 인생을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평가받고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하고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쭉 보니까 히스기야가 25차례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29년간 통치를 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1절 뒤에 나오는 엄마의 이름이 나와요. 엄마의 이름은 아비야라고 하는데 그 엄마는 스가랴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볼 때 먼저 스가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좀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는 누구냐? 나중에 이 역사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던 그런 시기에 아시리아는 사실은 그 아버지였던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주변의 에돔이라든가 나라들에 의해서 이 공격을 받으니까 남유다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전체가 사실은 작은 나라지만 그곳에서 두 부족 베냐민 지파랑 유다 지파만이 남유다를 형성을 하잖아요. 나머지 10부족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공격만 해오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아버지 그 아하스는 아시리아가 공격을 해오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힘들어해서 주변의 국가가 힘들어하니까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군사적인 도움을 청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남유다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는 오늘 말씀에 보면 조상이었던 다윗, 하나님의 기준은 누구냐면 기준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기준. 그래서 다윗처럼 행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거고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나쁜 평가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역시 다윗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다윗이 행한 대로 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죠. 근데 특별히 이 다윗이 행했던 길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왕은 3명밖에 없어요. 남유다에 그래도 좋은 왕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이 될 만한 왕이 한 8명 있어요. 한 8명 있는데 그 8명 중에서도 이 3명만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 다음에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 다음에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이 왕들만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실수는 했지만 그러나 뭐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두 번 실수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한 히스기야지만 여호사밧도 실수했잖아요.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실수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중심만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평가를 3명에게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원천은 무엇인가? 오늘 저는 2가지를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로 이 어머니 아비야에 관한 얘기예요. 이 아비야의 아버지가 스가랴죠. 스가랴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시리아가 나중에 이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잡아먹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역사를 보면 이제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이 결국은 남유다를 이제 나중에 다 침공하게 되는데 어쨌든 1차적으로는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의 침공을 허락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민족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할 사람들, 하나님의 증인들을 두 사람을 세워요. 그 두 사람을 세우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이사야서 8장 2절에 보면 바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을 만하게 세운 사람이 스가랴라는 거예요. 그 스가랴의 딸이 아비야. 그 아비야가 히스기야의 엄마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엄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였던 아하스의 부인이었다는 얘기죠. 자기 남편은 사실은 이 머리가 사실 굵었고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서의 통치를 해야 되는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비야가. 그렇지만 이 아비야는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만큼은 히스기야 자기 아들만큼은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가 정말 둘도 없는 그런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한 왕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신앙은 사실은 너무나도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신앙은 자식의 어떤 성공과 실패 그것을 좌우할 만큼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남유다의 왕들의 경우를 보면 좋은 왕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20명의 왕 중에 나머지 12명의 악한 왕들도 그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는 별로 아버지는 그 위에 아버지니까 자세히 설명을 안 하는데 그 어머니에 대해서는 설명을 쫙 하고 있어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고 있어요. 예외 없이 거의 20명 전부 다. 그 뭐냐면 아버지의 신앙보다가요. 어머니의 신앙이 자식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의 18명의 좋은 왕들, 그 왕들의 배경을 보면 하나같이 예외 없이 그 어머니는 신앙이 신실했던 가문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여성들이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들은 다 남자였죠. 물론 그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긴 했지만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게 뭐냐? 예수님이요. 그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많이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드문드문 나와 있는데 복음을 전하러 이제 계속해서 다니셨잖아요. 그 다니셨으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죠? 크리스마스. 그러면 식사도 해야 되고 잘 때도 있어야 되고 중간에 쉴 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누가 했겠어요? 성경을 보면 여자들에 대한 그 그림자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없었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도 사도 바울을 보면 그 여자들에 관한 얘기들, 이 믿음의 사람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남자가 아굴라. 이게 여자가 먼저 나와요. 성경에 루디아 이런 사람들 굉장히 여자들 물론 구약에도 많아요. 그 여자들의 역할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그 영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였던 그 아비야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그렇게 악해서 사실 아버지인데 보고 배운 것, 이 왕이니까 그리고 왕자니까
당연히 왕이 되기 위해서는 뭐 제왕학이라 그러잖아요. 그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으로서의 그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를 쫓아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뭔 일이 생기면 다른 나라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의 우상을 가져와 거기서 비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는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제1년 제1일 첫째 달 첫째 날 한 게 성전을 수리하는 거였어요. 아버지를 보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 당연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왜? 어머니로부터 배운 신앙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잘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은 누구냐?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부흥도 사실은 뭐 길선주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의 어떤 회개 그걸로 말미암아서 1903년 이렇게 부흥이 되긴 했지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여성들의 힘이 너무나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잘 서십시오. 여러분이 잘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우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많은 사역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가 바로 히스기야는 좋은 어머니를 뒀다. 믿음의 어머니를 뒀다. 그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3절 이하를 보니까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아하스 왕이 성전을 폐쇄해 버립니다. 폐쇄해 버릴 뿐만 아니라 거기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지성소는 사실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 거룩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서 우상을 섬겨요. 아하스가 너무나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딱 왕이 되자마자 이 왕권을 딱 잡자마자 바로 그날부터 이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다 기도원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거기서 다 그것을 불태워버리는 거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 작업에 이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이 결단과 이 조치를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잘 판단하고 잘 진단을 내렸을까라고 정말 신기하다라고 할 정도. 어머니에게서 배운 거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지혜로운 정말 참 지혜를 가졌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6절에서 7절, 8절, 9절,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우리 조상들은 죄를 범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 악한 짓을 했고 그분을 저버렸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서 얼굴을 돌리고 그분에게 등을 돌렸다. 그들은 또 성전 현관문을 닫고 등불을 꺼버렸다. 성소에서 분향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고 내버려져서 우리 조상들을 두려움과 놀람 그리고 비웃음거리로 만드셨다. 너희가 지금 너희 눈으로 보고 있는 대로다. 그런 까닭에 우리 조상들이 칼에 쓰러지고 우리 아들 딸과 우리 아내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을 세워 무서운 진노를 우리에게서 돌이키려 한다.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남유다에 지금 닥쳐 있는, 지금 자기들의 아내들 또 아들 딸이 포로로 잡혀 있다고 하잖아요. 이 아시리아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침공을 해서 그 성들을 무너뜨리고 잡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은 뭐 기쁜 일이지만 왕이 되어서 이제부터 할 일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원인, 지금 남유다가 왜 이렇게 지금 너무나도 약해졌고 너무나도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됐는가,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원인을 알아야 그 결과를, 어떤 처방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이 25살에 됐는데, 25살에 되고 보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망했어요. 이미 망한 때입니다. 이미 망했는데 그때가 벌써 10년이 지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데는 BC 722년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은 BC 712년이죠. 732년이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과 지금 남유다 자기 나라가 굉장히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이 멸망과 이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먼저 북이스라엘 보니까 그 19명의 왕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 자기 나라를 보니까 왕들, 좋은 왕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이 남유다가 작지만 강한 나라였어요. 여호사밧 왕 때만 봐도 그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을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아버지 때 지나고 자기가 왕이 돼서 보니까 너무나도 약한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것을 보니까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이 히스기야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딱 하나, 우상 숭배, 하나님을 거역한 것,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 것,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정확한 진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지금 약하게 된 것은 군사가 적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진단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 때의 잘못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이 것을 보면서 자신의 정말 교훈으로 삼았다. 우리 한자로 말하면 타산지석이죠. 이것을 제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공에 대한 기록도 많고 실패에 대한 기록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 성공만 기록해도 될 텐데, 아니면 실패만 기록해도 될 텐데 왜 그럴까?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장 11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한 것이다. 하나는 경고고요, 하나는 본보기라는 겁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 지금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한 것, 실패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경고고 본보기가 되어서 그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들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본보기로 삼아야 실패의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히스기야의 이제 좋은 점,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하는데, 남유다가 당한 위기, 이것을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외부로부터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의 원인들을,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찾는 것은 말은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눈앞에 보이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뭔가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경험과 인맥과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가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습관대로 그냥 행했던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삶에 우연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우연히 내 앞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인정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너무나도 나라가 힘드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시리아가 미남 유다를 딱 보니까, 남유다를 보니까 너무나도 약해 있는 거예요. 그냥 한숨에 그냥 훌떡 삼켜버려도 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를 보냅니다. 도와주려고 보낸 게 아니라 침공하려고 보내버립니다.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조공을 바쳐가면서 돈을 줘가면서 금과 은을 줘가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군사들이 와서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해버리는 것입니다. 더 힘든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이제까지 익숙해 왔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고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장 눈에 보여서 군사가 오니까 우리를 도우러 왔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좋아하지만 그 군사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 원인을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어떤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야말로 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루비콘 강을 건넌 거예요.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멸망의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내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그분께서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오는 문제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필요 없어, 그냥 갖다 버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것을 올려드렸을 때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가지고 가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관계가 껄끄러우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가지고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가끔씩 집에 오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두 분이셨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끔씩 오세요. 가끔씩 오시면 좋기도 하고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엇갈리는 그런 상태에서 관계가 이렇게 며칠 같이 있으면 이렇게 좋아지고 막 이럴 때는 아버지인데 가서 뭐든지 막 이렇게 다 얘기하고 막 다 합니다. 그런데 처음 이렇게 오고 하면 오랜만에 오고 하면 그때는 굉장히 관계도 어색하고 서먹서먹하고 막 그래서 이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도 이렇게 못 가지고 가요. 뭐 못 합니다. 아버지가 원래 또 이렇게 엄하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또 아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가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팔을 펼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이 듭니까? 때가 묻었든 더워졌든 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껄끄러움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자유한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관계가 안 되어 있는 이 모습.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성전을 정결하게 해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전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명령을 내리십니다. 먼저 자신이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자가 거룩한 곳을 청소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러면 그것을 정결하게 하면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이어지면 아버지 앞에 그냥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두 번째 그 비결은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을 했다. 새롭게 잘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히스기야의 이 모습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간직해야 되는 그런 태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어머니가 좋은 또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또 특별한 또 은혜가 있어야 되는지만 지금 있는 우리 여성들과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일본 예배에 지금 딸과 아버지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도 여쭤보지 않았고 일본에서는 그게 굉장히 가족 관계를 물어보는 게 굉장히 신뢰가 될 수가 있어서 여쭤보지 않았어요. 여쭤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계속해서 딸을 태우고 저 교토나바에서 와요. 1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어쨌든 어머니 역할까지도 지금 계속 같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좋은 또 영향력을 예배를 드리는 또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모로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잘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먼저 자신을 잘 세우고
그리고 그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그것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사실 없다고 해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이 육신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종교적인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보이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 그 믿음을 더 확실하게 더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 구원의 완성,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의 완성,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인간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 역시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인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기적을 계속해서 일으킬 수 있었는가?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뭐 당연한 거니까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적을 행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으로서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 관계를 바로 잘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그것들을 나눌 수도 없고 그것들을 전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들을 제대로 잘 다시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가장 멋진 길이요,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워나갈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정말 그야말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도 우리는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고 가끔씩 만나는 관계가 아니고 그렇다고 하루에 한 번씩 새벽에만 만나는 하나님도 아니고요. 그냥 24시간 함께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으로 가득 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의 그 동행하심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갈 때 하나님 그것이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온전하게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주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서 주님과 늘 교통하게 하소서. 주님, 늘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함께 일어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어서 사용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보다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정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놀랍고 많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구원도 물론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감사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발견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라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선한 도구로서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된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예배입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껏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드리고 그 길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선한 역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영의 사람이 되어 영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크리스마스의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탄생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그것을 온전하게 누리며 하나님 그 삶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더 깊이 더 온전하게 갖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로 소망하고 하나님 관계를 더욱더 굳건하게 더욱더 깊게 더욱더 온전하게 갖기를 소망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모든 현장과 모든 관계 위에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일본과 저 한국과 북한과 저 이스라엘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 앉으십시오. 네, 이제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